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앞에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많이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을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그때 시완절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를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고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조리의 왕이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수산에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에 겉옷을 입고 왕 앞에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가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유다 사람들은 극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위기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왕의 강력한 신임을 받고 있었던 하만이라고 하는 자에 의해 유다 민족은 모든 사람들은 다 학살당하기 직전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었겠습니까? 모든 유다 백성들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매우 엄중한 위기의 시간, 풍전등화와 같은 시간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슬픔, 그들의 절망은 이내 희망과 기쁨으로 변화되어지는 극적인 반전, 그야말로 영화 같은 일들이 오늘 본문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왕후 에스더, 그는 사촌이었던 모르드게로부터 유다 민족이 멸절된다는 이 절망적인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사실 아하수에로 왕은 왕후 에스더가 유다 사람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에스더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잠잠히 무심히 지냈어도 왕후에게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민족 멸절의 그 소식을 듣고 금식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중보 기도를 힘입어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왕은 유다 민족의 대적인 그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줍니다. 그리고 하만의 반지를 빼앗아서 모르드게에게 주도록 합니다. 결과적으로 유다 민족은 살게 되었고 하만의 미움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르드게는 하만의 지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죽음의 두려움과 절망이 기쁨의 축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 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그야말로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시편 30편에 있는 말씀과 같은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이 일을 주도하시고 행하신 분이 누굽니까?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절망 속에 있었던 그 유다 백성들의 금식, 통곡의 기도, 그리고 모르드게의 충성심, 왕후 에스더가 내린 믿음의 결단을 보신 분, 그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에 개입하셨고 마침내 역사하셨습니다. 좌절과 절망은 희망으로, 슬픔은 기쁨과 환희로, 민족 멸절의 날, 죽음의 날이 불임절이라는 명절로, 기쁨의 날로 바뀌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유다 민족의 기쁨, 그것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 여호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을 백성 모두가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이 오늘의 본문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기 원하는 분이십니다. 근심이 아닌 평안을 주기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그 기쁨과 평안, 그 평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말씀 14장 27절을 보시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일시적인 기쁨, 평안,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도 온전한 것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나 내가 너희를 다시 볼 것이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 그것은 일시적입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육신의 만족감에서 오는 것이고 감정적인 것입니다. 결국 그 기쁨은 언젠가 사라지게 되어 있고 곧 우리는 허무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기쁨. 하지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다릅니다. 그것은 영원하며 우리의 육이 아닌 영혼을 만족시키는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쁨을 진정으로 누리고 싶습니다. 매일 언제나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으로 하나님의 임지 속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시편 말씀 16편 11절을 보시면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날마다 주님을 찾고 구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애썼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앞에 있는 것,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거기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그는 그렇게 노래하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그 누릴 수 있는 그 힘과 기쁨을 구하며 살았던 것이죠. 주님을 떠나서 세상을 구하는 마음으로 육적인 만족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렇게 잠시 죄악을 누릴 수 있는 그 죄악의 낙을 사모하는 것은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주님의 선물, 날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영원한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는 나날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